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를 이제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에스더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명절 중에 하나인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불임절 그리고 에스더서가 특별한 이유는 이 포로 귀환 시기에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지 않고 흩어져 있던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이런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경험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불임절이 특별하고 에스더가 서가 또 특별합니다. 또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성경도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에스더 사건, 특별히 이 타국에서 승리한 통쾌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이라는 승리의 명절과 또 불임절이 축제와 놀이의 명절이거든요.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불임절과 에스더서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도 축제와 놀이 또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기는 특별히 포로 귀환 시기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예컨대 스룹바벨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이자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건축할 명목으로 2차 귀환을 하는 이 시기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짓고 있었던 그 정도의 시기에 지어졌던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배경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랜 포로 기간 동안 그곳에 정착하게 된, 타국에서 나그네 된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1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 등장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이 등장인물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를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아하수에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권위가 아주 상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잔치가 여러 번 나오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아주 휘황찬란한 잔치를 7일 정도나 벌일 수 있는, 상당히 부유해 보이는, 강력해 보이는 왕이라는 것이죠. 태평성대로 보이지만 저희는 이 1장을 읽으면서 어딘가 조금 위태위태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발단과 위기를 드러내듯이 아하수에로가 주흥에 취해서, 술에 좀 취해서 여흥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일어나는데 바로 자신의 왕비였던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그 자리에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과 온 천하에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여기서 자신을 좀 뽐내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오늘은 에스더의 전체적인 것보다도 바로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1장에 의거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 모습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우리 남성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연인들, 이쁜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가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쁜 아내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아내, 꼭 아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남편은 좀 이상하네요. 뭐 멋있는 남편 또는 자랑스러운 자식들 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심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애정을 갖는 것과 별개로 아하수에로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즉 사랑의 표현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아내를 사람들에게 전시하고 자랑하고 싶다는 욕구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반려자 또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종종 자신들의 배우자나 연인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트로피처럼 여기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상대방은 이런 거죠. 내 배우자는 이만큼이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예쁜 사람이야. 이렇게 돈 잘 버는 남자야. 이렇게 공부 잘하는 자식이야. 남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트로피를 전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쁜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일 것 같아? 이렇게 멋진 남편과 결혼한 나는 얼마나 능력 있는 여자일 것 같아? 이렇게 공부 잘하는 자식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얼마나 대단한 부모일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도구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뽐내기 위해서인데요. 이 트로피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 보자면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획득하는 물건인 거죠.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는 물건이고 이것을 자랑함으로써 내 위대함을 찬양케 하는 것이 트로피입니다.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려 오른다는 것은 어떤 팀이 우승을 했을 때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기 위함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람을 전시하고 아수에로 왕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와스디라는 이 한 사람의 인품과 성격은 무시한 채 자신을 위해 수치를 당하게 하고 자신을 자랑케 할 명목으로 심지어 술에 취해서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왕후 와스디는 한 사람 여자인 것이 아니라 왕후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왕궁에 있는 수많은 보석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와스디는 그곳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거절을 하자 이 왕이라는 사람은 물론 조금 삐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자들을 모아서 감히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하지? 따위의 말을 안건으로 올려서 국무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현자라는 사람들이 내놓은 답이 더 웃깁니다. 말하자면은 남편 말을 잘 들으라는 조서를 127개의 지방의 조서로 내리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사랑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 인격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고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사람을 쓸모로 평가하는 아주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는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나의 소유로 여기는 마음, 그 중에서도 전리품처럼 여기고 있는 마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자식을 수치스럽게 이용해서 내 자랑으로 여기는 폭력적인 형태의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죠. 우리 남편은 자랑할 게 없는데요, 우리 아내는 자랑할 게 없는데요, 자식은 자랑할 게 없는데요. 자랑할 게 없어서 실망하는 마음조차도 어쩌면 우리는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대단해 보이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가족을 대할 때는 전리품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마치 사람을 쓸모로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릴 때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시거나 해본 적 있으십니까? 공부를 못하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때로는 옛 말입니다만 음식을 못하면 엄마가 아니다 라든지, 돈을 못 벌어오면 아빠가 아니다, 이런 말이 사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 가족 안에서도 팽배해 있던 말입니다. 뭔가 가족 안에서도 역할이 있고 그 역할과 쓸모를 다하지 못하면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시대에서 노인들이 하대받는 것처럼 천대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오랜 세월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지만 쓸모로 평가받기 때문에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라 라고 이 자본주의에 있는 세상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 이 에스더서에 물론 우리가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 물론 성경적으로 그렇게 크게 옳은 적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하수에로처럼 사람을 물건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신앙과 내면과 심리를 잘 돌아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과 달리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신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죄와의 전쟁에서 최후 승리하셨으나 어떠한 전리품도 어떠한 트로피도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물건 취급하거나 우리에게 부당하지도 않은 정당한 요구조차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는 값이 없습니다. 값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심지어 교회를 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은 교회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올바른 사랑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 사랑도 아니고 그저 주는 사랑, 주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었기 때문에 더 주는 사랑, 이 사람과의 쓸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라고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없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분은 이런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게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오늘 하루 등장인물 아하수에로처럼 가족을 이용하거나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흐르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의지할 수가 없고 왜 이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까?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가 그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과 타인과 타자들, 오늘 우리가 하루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의 잘못된 사랑과 악한 의도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위대한 결과를 에스더서에서 이뤄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계획이 우리 삶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